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란 말은 금은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황금시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황금시인가, 아주 금쪽 같은 시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의탁해가지고 자기 몸을 의탁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5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여기 유리함이라는 말은 헤맨다는 뜻입니다. 떠도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셨으니, 계수라는 말은 숫자를 세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슬픈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세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이 눈물이 헛되게 하지 마시고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리면은 눈에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떨어집니다. 내 눈물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눈물을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 말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흘리는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물을 꼭 기억하시고 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역시 기도시가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보셨으며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시작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한눈에 다 꿰뚫어 보십니다. 다 아신다 이 말. 그러나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현재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삶의 고통이 너무 크고 슬픔이 너무 클 때 참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 고통과 슬픔이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씻었으니, 지금 내가 당면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진짜로 다 보았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다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8절 그들을 내가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압제로 인해서 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만난 그 고통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이 세상 왕인 마귀를 상징한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왕 마귀의 그 압제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를 당할 때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 상황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하나님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욥기 2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욥이 얼마나 또 울부짖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의 지금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모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지금 그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셔요. 계시는데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주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줄곧 그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9절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욥의 왼편에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수 없는 것뿐이에요.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오른편에 또 하나님이 와서 또 일하시는데 욥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욥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종종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욥은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느껴지는 것이, 아, 하나님이 왼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볼 수 없구나. 오른편에서 지금 뭔가 하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는 더 결정적인 것을 압니다. 10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사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든 못해서 그렇게 됐든 어쨌든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 고통 자체가 너무 힘들 때, 슬픔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때 참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좀 정신을 차려서 보면은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이 되고 높아지면은, 아,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뭔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많이 들었습니다.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옛사람의 기질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하는 것은 나에게서 불순물을 끄집어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같이 똑같이 이렇게 섭리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또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당면한 어떤 고통,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당한 곤경을 돌이켜가지고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선으로 바꿔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를 인도하신다. 나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 낳아서 기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일은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너한테 한다. 어떤 일은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말해서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굉장히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지금 하는 일인데 자녀에게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빠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 굉장히 서운하다는 거죠. 왜 아빠 엄마가 이런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는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많아요. 이미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가볍게 알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 부모는 압니다. 자녀는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에요. 모든 걸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는 일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전후 좌우의 모든 상황, 그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또 신앙이 없어 부족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눈물을 말입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그 말 안 해도 하나님 담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나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은 다 병에 담잖아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신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범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했다고 나옵니다. 통곡을 했다는 것은 눈물을 막 쏟아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한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통곡한 것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 사무엘상 1장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고 번민케 하더라. 참 남편은 굉장히 한나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 그것만 지금 슬픈 게 아닙니다. 그걸 본 그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심히 격동했다가 나와요. 이것은 화를 돋군다는 말입니다. 화를 돋군다는 말, 화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대적 분인나가 한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까지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한 권 가지고 부족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덕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악한 말을 하는 것까지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대적 분인나가 굉장히 한나의 마음을 막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한나로서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사실 하나님만이 내 이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이것을 풀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 크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흥얼거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 좀 끊어! 사무엘상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 엘리 제사장의 말들은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다 하다니, 이거 엄청 상처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해서 홍갈거리는 거하고 그것도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한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같은 건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지금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한나는 말해요. 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굉장히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는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왜 성전에 왔는지, 여기 와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화를 낸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거나 엉뚱한 데 신경을 쓰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받기 위해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는 바뜩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그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우리가 한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또 반응을 보일까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방금까지도 말했습니다. 자기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술 끊으라고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도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 이번에는 확 또 돌이켜가지고 자기를 축복하는 말을 해요. 그것을 과연 권위 있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굉장히 믿음이 순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와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성전에 나온 목적이 뭔가? 평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벽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나온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한나는 뜻밖의 말입니다. 반발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저를 그렇게 말하더니 지금 무슨 근거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가서 밥도 먹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한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어요. 헛된 눈물이 안 됐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 그 앞에 과정이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병에 담으시는 게 아니고 그 한나의 뒤에 그 나오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셨다, 생각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갖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졌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명에 담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대만에 어떤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토요일 안식일 예배는 물론이고 밤 예배에도 나와가지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아요. 그 부임하신 목자님한테 새로 목자님이 부임할 때마다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자님, 예배 시간마다 제가 그 마지막 기도회는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할 텐데요. 목자님, 저에게 꼭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목자님마다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해에 역시 또 거기에 부임한 목자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똑같았습니다. 앞에 나와서 계속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자매님이 매번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그래서 이 목자님이 한 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자님이. 왜 이렇게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번 우는가.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자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말하더래요. 목자님, 제가 이렇게 우는 것은 제 자녀를 위해서 웁니다. 그 애가 교회를 안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 이후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며느리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아이도 낳았는데 손자죠. 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 벌써 10몇 년이 되었습니다. 매번 이렇습니다.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회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자부죠. 며느리, 그리고 그래서 낳은 아이, 손자. 하나님 다 역사해 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그래서 그 목자님이 그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그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왜 나오게 됐나 하니까 그 아들이 일하다가 일이 생겼어요.
일이 발생했어요. 아마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 모양이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부를 교회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불신자 며느리가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남편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왜 한 번도 나한테 교회 나오자는 소리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당신 보고 같이 교회를 가자는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 참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며느리가 아들을 말이야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참 꿀같이 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님이 그 아들과 자부를 위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며느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 아이들과 함께 세례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러고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목자님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또 그 자매님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이렇게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말하더래요. 목자님, 제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동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는가. 정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신 겁니다. 또 욥의 눈물이 있습니다. 욥기 16장 18절. 욥기 16장 18절입니다. 욥기 16장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욥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당했는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두 번 엄청난 일을 겪었죠. 첫 번째는 욥이 가진 모든 재산,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자기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바람에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말해요. 욥을 해치는 것이 됐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어. 너는 지금 사람들 앞에나 뭐 지금까지 다 참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주실 수 있겠느냐? 욥은 말합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언제 내 앞에 고아와 가부들이 옆에 있는데 내가 혼자 먹고 산 적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언제 나에게 있는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놓고 그것에 눈이 황홀해져 가지고 감탄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처녀의 눈을 주목해서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관계도 굉장히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말들을 쭉 보게 되면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3대 의인 중에 욥이 들어가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많은 거예요. 너 죄 회개하고 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 하나도 안 졌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얘기에 나옵니다. 땅이여 제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봐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가르치지 말라. 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늘이여 하늘을 향해서도 외칩니다. 지금 나의 중보자가 보이는 중보자를 말합니다. 높은 데 계시는데 지금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너 죄졌어. 너 지금 문제가 많아. 이거 정말로 의롭고 진실하게 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결벽을 말할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대 1이잖아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욥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힘이 들어요. 위로로 온 사람들이 위로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흘린 이 눈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욥의 그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잃었던 그 모든 것에 소유를 갑절이나 많게 해주시고 다시 잃었던 10 자녀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들 내 앞에서 제사 드려야 돼. 너희들 죄 인정하고 회개하는 제사를 나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욥을 향해서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욥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도 이 세 친구들을 안수하고 축복해라. 그래서 욥은 그대로 했고 친구들도 그대로 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욥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했던 고통 그로 인해 흘린 눈물 하나님이 다 병에 담으시고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욥이든 한나든 우리가 볼 때는 성경 몇 장 보니까 이게 금방 이루어진 일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제발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요. 이게 우리 기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이 그거 못 기다리고 또 엉뚱하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세 번째 다윗의 눈물입니다. 시편 6편 6절 7절 말씀.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왜 이렇게 다윗이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띄운다. 이거 과장법입니다. 침대를 마치 배처럼 둥둥 띄운다는 거예요. 시니까 이렇게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요가 막 흥건히 젖어가지고 짜면 물이 나올 정도예요. 굉장히 참 과장된 법이지만 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다. 하나님, 내 이 눈물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사람이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면 눈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좇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어요. 어떤 남편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일생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라도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긴 했는데요. 그 책임을 또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취했잖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또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그 뒤에 겪는 일들입니다.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대면하실 때 주님은 정말로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내가 좀 고민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다.
자기 시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나랑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말인즉슨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는 말씀은 너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눈물로 통곡하면서 신음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나와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주신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거하고 일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는 때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말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사실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종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종이지만은 주인께 이것저것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믿음이 이게 아직 어리고 성숙되지 않고 자기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건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신앙의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헛된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또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이익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도는 거, 고통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불쌍해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